할렐루야. 예, 늦었습니다. 오늘은 이게 뭐가 문제인지 그 유튜브 스트리밍이 안 되네요. 그래서 일단 뭐 그냥 휴대폰으로 녹화는 하고 있는데 끝까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되는 대로 이렇게 못 오신 분들한테는 또 그렇게 예배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하기 전에 잠깐 몇 가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요. 3월 마지막 주일이 이제 종려 주일이고요. 그리고 마지막 주일 다음 월요일부터 한 주 동안 이제 고난 주간으로 지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가 이제 부활 주일이 되는 거죠. 그리고 부활 주일 전 금요일, 제가 이제 그 주보에다 그거는 안 올렸는데 성금요일이라고 또 이제 예수님 돌아가신 날을 기념하는 날로 성금요일, 부활 주일 전 금요일, 그래서 그날 이제 성금요일로 지키는데 그 제프 목사 교회 칼버리 레스토레이션에서 금요일 날 성금요일 예배를 드린다고 그래요. 그날은 이제 설교가 길고 뭐 이런 건 아니고 그 예수님 돌아가신 것을 기억하면서 좀 리추얼한 예배로 해서 한 30분 내지 40분 정도 이렇게 해서 예배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뭐 그동안 그런 예배를 안 드려 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내셔서 같이 이제 참여하시고 예배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지금 부활주일은 이제 연합으로 예배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 칼버리 레스토레이션 하고, 그래서 아마 이제 미국 교회니까 한국어 영어 섞어서 하게 되겠죠. 그러니 이제 뭐 영어 언어 때문에 이제 한국어로 저희는 예배를 드리니까 언어 때문에 뭐 자녀들이 예배를 못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다면 그날은 좀 같이 와서 예배를 해도 좋을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그런 그냥 함께 사역해 가는 그런 길을 좀 같이 모색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좀 같이 기도를 좀 해주시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저희가 사실은 2세나 그 다음 세대에 대한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이제 언어와 문화에 관한 건데. 이제 그 제프 목사도 1.5세고 그리고 이제 미국인들하고 같이 사역을 하고 있고 뭐 저희는 또 한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고 같이 파트너십으로 해서 사역을 하다 보면 아마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그 비전도 저희가 좀 같이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좀 같이 기도를 좀 해주시고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런 연합을 통해서 또 형제가 동거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우리 시편에서 또 노래하는 그런 내용도 있는데 정말 우리 함께함이 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아름답게 또 열매를 맺어갈 수 있을 것인가 좀 기대하면서 좀 같이 좀 가면 좋겠습니다. 그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좀 성금요일이 제가 지금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나는데 4월 4일이 부활주일이고요. 고천 금요일이니까 이제 그쯤입니다. 그때 이제 좀 생각을 좀 해 놓으시고 그때는 좀 한번 예배를 같이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좀 생각 좀 마음에 좀 갖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좀 기도하면서 또 우리 주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세상살이 가운데 좀 분주했던 것들, 뭐 제가 오늘 이제 뭐 그 신앙 나눔이라고 하는 주보에도 글을 좀 올렸습니다만은 삶의 역풍도 불어오고 좀 그런 일들도 있고 뭐 그런데 그러나 그 어디든지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우리 주님의 나라이고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세상은 바다가 이렇게 요동치는 것처럼 흔들릴지언정 우리의 마음은 우리 주님과 함께 잠잠해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정말 그런 마음을 우리 주님 앞에서 내가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에 나왔으니 우리 주님 우리의 마음을 좀 다스려 주시고 세상에서 분주했던 것들 우리 주님 앞에 좀 내려놓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우리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주님 앞에 좀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해 주셨으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세상 살면서 참 여러 가지를 만나고 어려운 가운데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고 계심을 우리가 우리의 영적인 눈을 떠보면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나와 늘 함께하고 계심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하기로 하며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분주했던 마음들, 이 세상 가운데서 어지러웠던 마음들, 혼란했던 마음들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평안으로 잠잠한 마음으로 주님 아버지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 주님 예배할 때 아버지께서 영광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참된 평화와 기쁨과 은혜가 아버지 이 시간 넘치는 예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그래서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온 땅의 주님이 되십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십니다. 나라는 존재는 정말 우리 오늘 찬양할 가사처럼 이름 없는 꽃과 같이 있다가 시들고 없어지고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처럼 잠깐 나타났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있다 갈 우리의 인생이지만 그러나 우리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시고 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 주님의 나라로 우리를 들이시기 위하여 우리를 이 자리로 부르셨는 줄 믿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우리 주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그 영원하심 속으로 영원하신 사랑 속으로 우리 한 걸음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으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찬양합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나로 인함이 아니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니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니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 오직 주의 것, 나 오직 주의 것.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이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위하다 하시네.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두려워 말라 너와 함께 함이니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 됨이니 무서워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하늘을 지은 창조주라. 땅에 솟아는 베푸는 자. 나는 여호와니라. 나의 의로 부름받은 자. 나의 찬송을 부르는 자.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 손으로 너를 꼭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의롭게 함이니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너는 마음에 염려치 말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감추인 고백.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친구여 거기서 돌아오라. 내 주의 넓은 품으로 내 주의 넓은 품으로. 우리 주님 너를 반겨 그 넓은 품에 안아주시리.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립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함께 교독하면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찬송가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발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의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이 시간에 원수묵 성도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아계시어 우리를 이끌어 가시며 조금씩 알게 하시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연약하여서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하여 그 은혜를 붙잡고 2주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들의 길을 잘 가야지 하는 마음에 나름대로의 결심을 하지만 교회 문 밖을 나서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잊어먹고 세상과 버타여 죄와 뒹굴다가 주일날 다시 나와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하는 다람쥐 쳇바퀴 도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주님, 이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의 마음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아는데 열심히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의 것을 조금씩 놓아가며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암수능의 훈련을 통하여 이 어둠 밖에 보이는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의 빛을 바라보며 그 은혜를 찬양 찬송하며 이 치듯 같은 시기를 거뜬히 이겨가는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로를 이해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를 건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또 화엄이가 머리 수술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엄이 머리에 손수 안수하시어 병이 쉽게 이적 일어나게 하시며 아멘.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의지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박혜수 목사님, 알마 사모님 그들의 마음에 위로와 용기를 주시며 주님.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의 영혼이 거듭나며 한 걸음 더 하나님 백성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것 우리를 위하여 십자에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삼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시편 19편 1절에서 14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9편 1절부터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 함께 잠시 기도 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섭니다. 주님, 부족한 제 입술을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고 우리들 마음에 심겨진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힘을 얻고 격려를 얻으며 주님을 찬양하는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 주님께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진 모든 것이 다 주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여 돈을 벌 수 있는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 고백으로 주님께 드리는 이 예물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정말 주님 아버지께서 쓰시고자 하는 곳에 쓰임받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예물 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손길들마다 주님의 더욱더 크신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늘 채워주셔서 이 땅에 있는 것으로 인하여 우리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굳건하게 서서 주님을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겨드리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얼마 전에 제 아들 찬영이가 스포티파이라고 하는 이제 음악 듣는 앱이 있는데 그 앱을 통해서 우연히 어떤 음악을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좋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래서 이게 그 음악이 뭔가 그러고 봤더니 2008년도에 한국에서 방영했던 베토벤 바이러스라고 하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그 드라마의 OST를 듣고 이제 막 너무 좋아했는데 아이가 너무 좋아해서 그 영어 자막 있는 이 드라마 영상을 찾아서 이제 보여줬습니다. 그 드라마를 이제 보고 난 뒤에 그 음악을 훨씬 더 좋아하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냥 그 음악 자체도 좋은데 그 드라마를 보고 나니까 이제 음악을 들을 때 그 음악 안에 담겨 있는 스토리가 느껴지기 때문에 이제 더 좋더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도 종종 경험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어떤 것이 나에게는 특별한 의미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스토리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스토리가 담겨 있는 어떤 것들은 우리에게 참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우리 성도 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아마 여기에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우리 원집사님께서 기도하는 중에 제 딸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셨는데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러니까 저희가 새벽 예배 때 이제 다른 어떤 데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듣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같이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이게 우리가 그 스토리를 알고 있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하고 그런 거 이제 그렇지 못한 것하고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사실. 그래서 우리 성도 간에 좀 친밀한 교제가 이렇게 있으면 서로에게 좀 특별한 존재가 되고, 그리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렇게 정말 특별한 존재로서 우리 하나님 앞에서 같이 기도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좀 큰 은혜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함께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사실 쉽지는 않지만 전화 통화라도 한번 잘 하고 이렇게 만났을 때 반갑게 인사하고 사는 이야기도 좀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정말 그 안에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어떤 스토리가 이렇게 있는 상황, 그리고 어떤 사물 혹은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마주할 때 사실 좀 우리에게 다른 사람은 갖지 못하는 특별한 의미를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함께 읽은 이 시편은 바로 그런 것을 느낀 느낀 사람이 노래한 내용이 오늘 이 시편 내용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편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노래를 하죠.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정말 아름다운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 당시의 사람들, 이 유대인들의 개념으로 하늘, 여기 이제 하늘 궁창 이렇게 나와 있는데, 하늘이란 하나님이 계신 장소를 의미합니다. 영어 번역으로 이제 heaven이라고 번역을 해놨더라고요. 궁창이 이제 우리가 보통 하늘이라고 말하는 그 공간 개념으로서의 이제 하늘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여기 하늘 궁창 이렇게 따로 써놓긴 했지만은 사실 오늘 일반인들의 개념으로는 사실 같은 얘기입니다. 하늘을 보면서 지금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늘은 사실 언제나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 금방 나가기만 하면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도 창을 통해서 좀 볼 수 있고요. 언제나 거기에 있는데 여러분, 하늘에서 무엇을 보십니까? 구름도 볼 수 있고 날아가는 새도 볼 수 있고 비행기도 보면서 한국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근데 그나마도 사실 우리가 일부러 눈을 들어 하늘을 보고 이러지는 잘 않죠. 이 시인은 지금 늘 그 자리에 있는 그 하늘 위 공간에 새겨진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볼 수 없는 것을 이 시인은 지금 보고 있는 것이지요.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하늘이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를 담고 있는 것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일 겁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하늘, 굉장히 특별하게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그 영광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이 벅차고 노래를 부르지 아니할 수가 없어서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낸다.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 하늘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웅장하고 위대한 창조의 이야기를 담고 있구나라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할 수 없게 만드는 것들로 세상에는 가득하다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말이 아니라 해가 뜨고 해가 지고 낮과 밤이 이어지는 이 세상이 그 이야기를 담아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음을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를 하죠. 2절부터 4절 보시면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시란 참 굉장한 것 같습니다. 짧은 문구 속에 엄청난 의미를 함축하여
폭발력 있게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인의 노래가 그 짧은 몇 마디 속에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라는 그 위대한 이야기, 엄청난 이야기를 담아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시인은 계속해서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해를 위하여 하늘에 장막을 베푸셨도다. 해는 그의 신방에서 나오는 신랑과 같고 그의 길을 달리기 기뻐하는 장사 같아서 하늘 이 끝에서 나와서 하늘 저 끝까지 운행하며 그의 열기에서 피할 자가 없도다. 누가 그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말인가? 그 누구도 태양의 열기로부터 피할 자가 없다면 그 태양을 만들어내신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누구란 말인가?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도 그 이야기에서 피할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에서 피할 수 없으면서도 그것을 모르고 지내는 이가 있고 그것을 인식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를 듣고 보고 느끼며 노래할 수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일입니다. 자연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면 그건 정말 복된 일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앙은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못했냐 이것 가지고 싸우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것보다 훨씬 더 풍성합니다. 그거는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합니다. 훨씬 더 풍성한 것이 우리 기독교 신앙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손길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이거 정말 우리의 삶을 정말 풍요롭게 만들어주는 것이거든요. 자연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 그것을 본다는 것 정말 복된 겁니다. 근데 그 자연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것은 지금 4절에 그의 소리가 온 땅에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라고 시인이 이렇게 노래하는 것처럼 자연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 이것이 자연을 통해 그 자연이 노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지금 4절에도 나오고 있지만 말, 소리, 언어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격입니다. 하나님의 존재. 지금 이 시인은 6절까지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고 있는데 바로 7절부터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라고 이야기를 해서 여호와의 율법에 대해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이 말씀이거든요.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말씀이 율법 안에 있거든요. 창조와 율법이라는 말을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사실은 어울리지 않은 조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둘이 하나로 이렇게 묶여질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와 하나님의 율법이 둘 다 하나님의 인격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고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이 둘이 연결이 가능합니다. 시인은 7절 이하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시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의 증거, 여호와의 교훈, 여호와의 계명 이렇게 나오는데 이런 것들은 다 율법을 다르게 부르는 이름들입니다. 율법은 완전하고 영혼을 소성시키고 지혜롭게 하고 마음을 기쁘게 하고 눈을 밝히게 하는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그것이 율법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금방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인격이기 때문입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율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 같은 말씀들을 통해서 율법을 대체로 뭐라고 주로 생각을 하냐면 우리의 죄를 드러내는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다. 율법은 그저 죄를 드러낼 뿐이다.
이런 말씀들이 이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익숙하죠. 물론 율법에는 그런 기능이 있습니다. 그러나 애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그 자체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드러내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이죠. 율법은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및 자연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것만큼,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만큼 하나님은 당신의 율법을 통해서도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6절까지 자연 만물에 묻어나는 창조주 하나님의 영광을 아름답게 노래한 시인이 7절부터는 창조 이야기와는 잘 어울리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율법을 같은 한 시편에서 노래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시인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 노래하면서 이런 충격적인 고백을 합니다. 9절 10절 보시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곧 금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호와의 법, 율법이 꿀보다 더 달다 그럽니다. 이거 충격적인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율법하면 대체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라고 먼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율법은 무겁습니다. 심지어 율법을 지키는 것을 율법주의라는 이름을 붙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자나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를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의 도, 여호와의 법, 여호와의 계명 이런 말들로 표현된 이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인격이며 하나님의 속성이며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말하자면 지금 시인이 여호와의 법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것은 곧 하나님 그분의 인격이 드러난 주님의 말씀,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여러분 어떠신가요? 주의 법이, 율법이, 주의 말씀이 여러분 꿀보다 더 다십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이라고 답해 주시는 분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꿀보다 더 달다라는 말 사실은 그냥 이제 성경에서 이렇게 쓰는 표현이다 보니까 우리가 자주 듣다 보니까 그냥 그럴 수 있는데 조금 이제 우리가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얘기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이 제일 좋아하는 걸 꿀에다 넣으면 됩니다. 여러분 뭐 좋아하십니까? 갈비 좋아하십니까? 갈비. 하나님의 말씀은 갈비보다 더 달도다. 양념치킨보다 더 달도다. 운동 뒤에 마시는 시원한 맥주 한 캔보다 더 달도다. 골프보다 더 달도다. 슈퍼볼보다 더 달도다. 이런 겁니다. 그 무엇과도 주님의 법, 주님의 말씀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참 쉽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인데도 말씀보다 더 단계 여기저기 막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에 정말 이 시인의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 다 그럴 겁니다. 아마 아빌라의 테레사라고 하는 이 수녀분이 있는데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 하나님, 나는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당신을 사랑하기를 원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싶어 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복잡 미묘한 이런 마음 여러분 다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이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압니다. 그렇죠? 그리고 자주는 아니지만
실제로 주님의 뜻을 따랐을 때 우리에게 다가오는 기쁨도 누려봤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잠깐 눈을 돌리면 그거보다 훨씬 더 즐거운 게, 훨씬 더 달콤하고 재밌는 게 여기저기 널려 있습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지고 깨지고 그러는데 마음 한 구석에는 주님,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의 말씀을 그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일보다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나의 즐거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라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있지 않습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것이 늘 우리의 고민이지 않습니까? 마음엔 그 원함이 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여기에 시인이 고백했던 주의 말씀이, 여호와의 법이 꿀보다 더 달다라고 하는 이 고백, 정말 나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이 말씀을 볼 때마다 하는데, 근데 정말 우리가 그런 원함이 마음에 있다면 뭐부터 해야 되냐면 맛부터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꿀맛을 보니까 꿀이 달다는 거 아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꿀보다 더 단 건 어떻게 해야 그거 꿀보다 더 달다는 걸 알겠습니까? 그걸 맛을 봐야죠. 꿀보다 더 단 걸 맛을 봐야죠. 그러니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걸 맛보기 위해서 일단 주님의 말씀으로 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일단 가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끊임없이 새겨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 외에는 주의 말씀이, 여호와의 법이 꿀보다 더 달다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없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오는 것밖에는 그 길이 없는데, 그러면 그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그 과정을 이제 잠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인이 12절에, 오늘 본문 12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는 것을 우리가 맛보게 되느냐? 주님의 말씀으로 들어갈 때 이런 겁니다. 이 질문,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뇨? 라고 묻는 이 질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무엇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그 길이 이제 여기에 있는데, 어떻게 해야 그렇게 되느냐? 자기 허물을 일단 깨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자기 허물을 깨닫는 자가 되는 것이 이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누가 자기의 허물을 깨닫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자입니다. 앞에서 이제 창조를 얘기를 했고 6절까지, 그리고 7절부터 율법을 얘기를 하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창조 앞에 섰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위대한 창조 앞에 섰을 때 누구나 위대한 자연 경관 앞에 서면 어떤 경외심을 느낀다라고 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건 사실은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 앞에 압도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면 우리는 그분의 크심과 위엄 앞에 압도당하고 그분에 대하여 경외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작디 작은 자신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내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아등바등하면서, 뭐 이런 표현 많이 하죠. 아등바등하면서 살 게 뭐 있었나 싶다. 이제 이런 생각, 내가 이루고자 했던 것, 옳다고 주장했던 것, 이것을 이루지 못하면 혹은 갖지 못하면 내가 죽을 것 같이 생각했던, 그렇게 집착하고 있던 것들에 대해서 자신의 교만과 탐욕과 허물을 그 앞에서 발견하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콜로라도는 제 생각할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는 연습을 하기에 참 좋은 곳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운전해서 나가면요, 조금만 이렇게 운전해서 가면 진짜 정말 우리를 압도하는 하나님의 창조의 영광을 맛볼 수 있는 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좀 이렇게 나가셔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그 앞에 무릎 꿇고 나의 자금, 나의 허물을 깨닫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창조의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 더 중요한 요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합니다. 왜냐하면
7절에 아까 이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여호와의 율법은 영혼을 소성시킨다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주의 말씀이 들어오면, 주님의 인격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의 죽었던 영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그리고 영혼이 그렇게 살아나면 제일 먼저 깨닫는 게 뭐냐? 자신의 허물입니다. 영혼이 죽어 있을 때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무감각하게 살던 나의 죄와 허물이 나의 영혼이 살아나자 감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민감하게 감각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무감각과 감각, 이것이 영혼이 죽은 자와 살아난 자의 차이입니다. 무감각하냐 감각하냐 이겁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 이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 이방인이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이 어떻게 하느냐?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의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한 게 이방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영혼이 죽은 자입니다. 방탕하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는데 그거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잘못되어 있는 건지를 모릅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영혼이 살아난 자는 다릅니다. 20절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영혼이 소성케 되면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아픕니다. 괴롭습니다. 부끄럽습니다. 이것이 생명을 얻은 자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그분의 말씀으로, 그분의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의 영혼이 새롭게 창조되고 우리의 영혼이 살아났다면 우리는 그 유혹에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라 행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생깁니다. 영혼이 죽은 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을 거리낌 없이 합니다. 문제가 없습니다. 영혼이 살아난 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을 이러면 안 되는데 괴로워하면서 합니다. 영혼이 죽은 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허물인 줄을 모릅니다. 영혼이 살아난 자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것이 자신의 허물인 줄을 압니다. 새 생명을 얻었거든요. 감각이 살아났거든요. 그래서 괴롭습니다. 안 하게 되는 게 아니라 하면서 괴로워합니다. 부끄러워합니다. 이 부끄러움, 이것이 생명이 살아난 자의 아주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레미야 6장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6장 15절에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지금 유대 백성들이 얼마나 그 썩은 상태에 있는지를 지금 지적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가증한 일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면서도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그들이 영혼이 죽어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은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져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받는 사람이 된다, 이런 것도 아닙니다. 죄에 대해, 가증한 일에 대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에 대해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그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얼굴도 붉어지지 않고 세상 사람들이 쓰는 술수와 거짓과 교만과 악함을 그대로 자행하고 살면서 나는 예수 믿어서 구원을 받았답니다. 부끄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안에서 정말 참된 생명을 얻었다면,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면 우리가 깨끗해지고
죄도 없고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흠도 없이 죄도 안 짓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그 죄 짓는 것에 대해서 아파할 줄 알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건데 그 부끄러움을 잃어버리니 변화가 생기질 않죠. 영혼이 살아납니다. 말씀 안에서. 그것이 우리 주님의 율법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주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키십니다. 그 말씀이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보게 하여 그 말씀이 어둡던 우리의 눈을 밝혀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허물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그 말씀 앞에 선 자요.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자신을 세우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받아들이는 자. 남이 해주는 얘기 말고 나 자신을 내 스스로 그분의 영광 앞에 딱 세우는 자. 그분의 말씀 앞에 딱 세워놓는 자. 그가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닫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합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깨닫습니다.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율법이 꿀보다 더 달도다라는 이 고백의 입구에 우리는 서게 됩니다. 우리가 자기의 허물을 깨닫는 것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거는 입구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의 입구입니다. 자기 허물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성케 하고 영혼이 죽었을 때에는 감각하지 못하던 우리의 허물을 밝히 드러내십니다. 말씀이 밝히 드러낸다기보다 그 말씀이 우리를 깨우셨기 때문에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나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는 것은 우리를 질책하고 벌을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허물을 치유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의 허물을 보게 하시는 그 말씀 안에 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그 허물을 우리로 하여금 그 허물을 보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허물을 싸매시고 고치시기도 하는 능력이 그 말씀 안에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우리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얘기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께서 당신의 빛으로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시고 우리의 그 모든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나를 용서하시고 허물 많은 나를 용서하시고 고쳐내셔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를 의롭다라고 부르시기 위하여. 십자가는요 단순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제일 먼저 떠올리는 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맞는 말인데 십자가의 목적은 단지 그것뿐이 아닙니다. 그게 다가 아닙니다. 단순하게 내 죄를 대신해서 내가 죽음의 형벌을 받을 것을 면제시켜 주셨다. 이게 다가 아니고 그것도 물론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긴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고 로마서 3장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의미를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게 이제 십자가죠. 예수를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 죽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써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그냥 너 죄 없이 해줄게, 네 죄 내가 다 짊어지고 내가 죽는다, 그러니까 이제 너는 죄 없다, 이거 선언해 주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함으로써 이제는 우리를 의롭다고 부르시기 위하여,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바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율법 가운데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죠. 나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어떻게 해서든 나의 이 허물을 고쳐내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위하고 계시는가 한 것을 읽는 것이며 나를 향하신 그 깊으신 관심과 사랑을 읽는 것입니다.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리사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게 하십니다. 우리가 말씀 안으로 들어갈 때 일어나는 일이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소성케 된 자, 그래서 자기 허물을 깨닫게 된 자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읽게 되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경험할 때,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행하신 그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때, 그 맛을 볼 때, 나 같은 거 살리시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으시고 어떻게든 나 같은 인간의 그 허물 한번 고쳐내보시오. 화내기 좋아하고 세상권 욕심내기 좋아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참 못난 나 같은 인간의 그 허물 고쳐내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볼 때 그분의 사랑, 그분의 사랑이 우리를 고쳐내십니다. 그걸 경험할 때 우리는 이제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정말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답니다.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이 그저 우리에게 짐을 얹어주신 것이 아니라 허물 많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골프보다 더 답니다. 시원한 맥주보다 더 답니다. 이거는 사실은 비교 자체가 잘못되어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우리의 쾌락이죠. 쾌락, 우리의 육신의 쾌락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나쁘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라고 우리가 고백할 때 정말 주님의 말씀이 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이게 우리에게 어떤 감각적인 쾌락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 깊은 곳에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것이 주님의 말씀밖에 없다라는 걸 안 자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꿀보다 더 답니다. 그 달짝지근한데 그게 내 영혼에 만족을 주질 않거든요. 그래서 시인이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11절, 본문 11절. 또 주의 종으로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율법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허물을 깨닫는 것이 종착역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입구였습니다. 종착역은 어디냐? 여기가 종착역입니다. 주의 율법을 지키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고의로 죄 짓지 말게 하소서.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영혼이 깨어나 보니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사는 것 참 불쌍하고 비참한 인생이로구나, 이거 알게 되는 거거든요. 세상에 죄 지으면서 마음대로 사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부자들 다 그러죠. 부자들이 다 그렇습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지으면서 자기 내키는 대로 살아가는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죠. 우리는 그거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참 불쌍한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이 정말 복된 인생이로구나라는 걸 우리 주님의 말씀 안에서 배우는 거죠. 우리 영혼에 정말 깊은 만족을 주실 수 있는 것 주님의 말씀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 이것이 우리에게 복입니다. 오늘 시편의 내용을 보면 이제 시인이 노래하는 그 범위가 점점 이렇게 좁아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하늘과 궁창, 또 이 자연 만물, 해, 뭐 이런 것들로 이 창조에 대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를 노래하다가 그 다음에 율법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제 범위가 이렇게 좁아지죠. 그리고 그 율법의 말씀 안에서 자기의 허물을 깨달은 자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그 개인으로 이렇게 줄어듭니다. 창조, 율법, 그 율법을 지키는 개인, 이렇게.
이 시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는 이런 것 같습니다. 자연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다면 우리가 율법 안에서 영광을 맛볼 수 있고, 그 율법 안에서 영광을 맛본 자는 그 안에서 허물을 깨닫고 그 허물을 고쳐내고자 하며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가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살아가게 된다. 이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이고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일 수 있고요. 이걸 거꾸로 가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거꾸로 가, 나라는 한 개인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영혼이 깨어납니다. 깨어나는 일이 먼저 생겨납니다. 자기의 허물을 깨닫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며 그 은혜 아래서 율법을 지키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아가고자 하는 것으로 일단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자 율법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율법의 말씀이 드러내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의 마음, 그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님의 계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구나, 내 영혼에 깊은 만족을 주시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로구나 라는 이 고백에 노래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영광을 노래하는 것이 온 우주를 보면서 노래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온 세상이 품고 있음을 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볼 수 있는 하늘이지만 하나님의 이야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늘과 궁창이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손으로 행하신 일들을 나타내도다 라고 노래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날마다 똑같이 흘러가는 낮과 밤의 일상이 그 속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담고 있음을 보게 될 때 우리는 노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어도 없고 들리는 소리도 없지만 날은 날에게 밤은 밤에게 하나님의 그 창조의 영광을 전달하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똑같은 하늘, 똑같은 일상, 똑같은 태양이 특별한 의미를 지닌 것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뤄내신 새 창조의 이야기,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을 우리가 맛보기 시작할 때 말이죠. 남들의 눈에는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내 눈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면, 그래서 그것이 마음에 어떤 갈망을 일으키며, 그래서 그 특별한 의미 앞에 멈춰서서 그것이 음악이 되었든 꽃이 되었든 나무가 되었든 하늘이 되었든 그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그 하나님의 이야기로 인하여 그것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오기 시작한다면 그 앞에 멈춰서서 남들은 부를 수 없는 노래를 부를 수 있게 된다면 우리의 삶은 한층 더 여유가 생기고 낭만이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 하나님이 나와 같은 허물 많은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야기, 그분을 믿는 자마다 그 안에 새로운 생명을 창조하신 이야기, 허물을 깨닫게 하신 이야기, 그리고 그분의 마음을 쫓아 살게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가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사순절 셋째 주를 우리가 지나고 있는데요, 사순절은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당하신 고난, 십자가의 죽으심을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하여 부활절까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그분을 우리가 깊이 묵상하다 보면 반드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납니다. 그러면 지극히 평범한 세상을 특별하게 만들어주는 힘이 그 이야기 속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보는 만큼 부를 수 있는 노래, 그 노래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시편 19편의 노래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늘과 궁창, 해, 자연,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맛볼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정말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남은 사순절 기간 우리 조금만 더 힘을 좀 냈으면 좋겠습니다. 이건 우리가 의지적으로 해야 되는 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일,
그분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는 일, 온 세상이 품고 있는 하늘이 태양과 꽃과 나무가 평범한 일상이 다 품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것, 그건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주변에 있는 모든 평범한 것들을 특별하게 만들어내는 놀라운 역사가 그 안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노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지금 정말 우리 누가 사람들이 보기에 우리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정말 볼품 없어 보일 수도 있고 그럴 수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의 내면과 영혼은 하나님의 영광을 그렇게 노래하기 시작할 때 이전보다 훨씬 더 풍요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바로 그 자리에 임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순절 우리 지나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내가 내 의지를 다해서 주님을 좀 깊이 묵상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 마음 우리에게 주옵소서.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나며 그 하나님의 이야기가 보여주시는 만큼 하나님을 보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만물 가운데서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의 영광을 그렇게 노래할 넉넉한 마음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어느 곳을 가든지 내가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야기로 인하여 그 모든 지극히 평범한 것들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사순절을 지나는 이 시간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드러내신 하나님 아버지 그 무한하신 사랑과 풍성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예수 가운데서 우리를 새롭게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창조의 역사를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일하신 손길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는 가운데 만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세상 곳곳에 묻어 있음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이 온 세상 가운데서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지극히 평범한 하늘을 보며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하나님의 일하신 그 손길을 노래한다. 아버지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을 노래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의 이야기를 내가 알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모든 것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여 볼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하늘 가운데서 아버지 자연 가운데서 우주 만물 가운데서 바라보고 하나님의 그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나의 모든 허물을 아버지 주님 아버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그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며 우리의 모든 허물을 깨끗이 하시기를 원하시며 고쳐내시기를 원하시며 새로운 생명을 만들어내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이 날 찾아왔음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광이 아버지 나에게도 또한 이 말씀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율법이 하나님의 법이 주님의 말씀이 꿀보다 더 답니다라는 이 고백으로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위하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며 주님의 말씀을 새기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자 하는 마음으로 아버지 주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모든 풍파 속에서 세상의 모든 풍파 속에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여전히 그 자리에 소리를 지키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에 내가 흔들림 없이 주님과 함께 아버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주님의 마음을, 주님의 뜻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 안에서 더욱더 깊이 알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그 사랑 안에 속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하는 이 사순절 기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풍성하신 은혜를 주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맛보고 그 주님을 맛보는 만큼 우리 하나님을 노래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 보혈로 소성케 하시고 우리의 모든 허물에도 불구하고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만나게 해 주셨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더 깊이 묵상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이야기를 더 깊이 만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시고 팬데믹과 여러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만물 안에 깃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가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하나님의 이야기를 아는 만큼 보는 만큼 노래할 수 있는 노래가 오늘 시편 19편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19편을 노래한 이 시편의 마음, 시편 기자의 마음처럼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늘이 주의 영광을 선포합니다. 궁창이 그의 행하신 일들을 선포합니다라고 고백하며 노래했던 그 노래가 우리가 이 자연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어떤 자연 풍경 속에 있든지 아버지 그 속에 계신 우리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 보는 만큼 우리가 노래할 수 있는 노래로 이 시편 19편의 노래와 같은 노래가 우리 입술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노래할 수 있는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위하여 아들을 아낌없이 내어주신 우리 하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깨닫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만물 안에 깃든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할 수 있는 넉넉한 마음 갖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 예수를 더 깊이 묵상하며 살아가기로 우리 주님 앞에 다짐하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백성들 심령 가운데에 그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